오늘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바댜 1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바댜의 묵시라. 주 예수께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오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속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마나 내 용사들이 노래할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깨워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오바댜서는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돔은 야곱가에서 아시죠? 그 야곱의 형이었던 에서의 후손이 이 에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형제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7절에서 8절 정도 보면 그들을 미워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돔을 미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형제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라. 혹 또 3대가 지난 후에 너희 총에 들어오려고 한다면 들어오게 해라 할 정도로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지 말고 형제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돔은 이스라엘 가까이 살았습니다. 사해바다 아시죠? 사해바다 동남쪽에
거기 아르바라고 하는 광야에 머물러 있었던 그런 족속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또 이스라엘을 포악으로 대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오바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했냐면 오늘 3절 말씀 보면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그들이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높여서 교만하여서 자기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거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4절 말씀 보면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아무리 힘이 좋고 높은 곳에 또 철옹성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은 철옹성이라고 해요. 그 위에 집들을 짓고 그 성벽 위에 집들을 짓고 마차가 달릴 만큼 아주 두꺼운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니 포를 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니 무너지는 것이 그 여리고성인 것처럼 아무리 사람이 견고하게 그렇게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은 참 묘해서 잘 되고 잘 나가면 자기를 아무도 건드릴 수 없을 거라 그렇게 생각하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형제였던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그들을 도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교만하여서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심판을 내리시는가. 오늘 7절 말씀 보면 너와 약조한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한몫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내 이웃, 내 옆에 있는 내가 지인들, 나에게 좀 힘이 될 만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신뢰할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배반하죠. 그들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배반하는 것처럼 그들 또한 한몫하던 자들이 너희를 속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기면 상대방보다는 내 이익이 더 중요하지요. 그런 것 때문에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에돔은 자기를 높이고 또 이러한 자들이 자기를 도와줄 거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신을 잘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거야.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배반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이웃의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들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참 묘해요. 남이 잘 되는 것을 보면 우리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해야 되는데 참 묘한 그런 민족성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예. 뭐 외국에 가면 우리나라 사람들 머리가 참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1등 많이 합니다. 근데 참 묘한 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으면 자꾸 어떻게 해요? 잡아내리려고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자꾸 그를 높여주고, 그를 세워주고,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는데, 우리가 참 그런 잘못된 생각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형제를 어떻게 합니까? 도와주고, 또 그를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에돔은 그렇게 하지 아니합니다. 에돔은 오늘 말씀 보니까 10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예, 포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또 12절 말씀 보면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방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이 침공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도와줘야죠.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그들은 방관합니다. 그리고 방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기뻐했다는 얘기죠. 야, 이스라엘이 무너지는구나. 유다가 무너지는구나 하고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조롱하고 조소하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리고 회방하고 또 배신하고 또 비웃고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피를 토하겠죠. 정말 도와줘야 될 내 형제가 하나님께서도 그를 미워하지 마라. 네 형제이니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고 또 에돔 또한 이스라엘이 에돔 또한 그렇게 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다가 패망하는 날에 그들은 배신하고 비웃고 또 회방하고 또 방관하는 이러한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돔의 죄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망한 후에 한 10년도 못 돼서 에돔 또한 그렇게 포로가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내 형제를 대해야 할 것인가? 내 주변에 있는 내 형제 자매, 우리 교회 안에서의 한 공동체죠. 한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웃고 방관하고 또 회방하고 배신해야 하는 것인가? 그러한 자는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형제 자매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해주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높여주고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이러한 일을 통해서 그들을 세워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또 같이 먹던 자들이 함정을 파고 속이고 그런 것들을 당하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한 유다가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서 패망하는 것처럼 너 또한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또 그렇게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고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